자,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 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동은 세례자 요한 신부고요. 이렇게 또 삼성산에 또 한 3개월 만에 또 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인천교구는 판공성사를 주는데요. 이렇게 신자들 한 500명 모아놓고 신부님 10분이 앉아서 판공성사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판공성사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은 좀 많았어요. 한 50명 주고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삼성산에 오게 돼서 하나님께 참여 영광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성가로 하겠습니다. 338번.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주시고 고이시라 물토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주님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네. 주님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힘들어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 주시니 부족함 없는 나의 생활은 하느님 은혜로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주님 내 목자시니 주님의 음침한 골짜기 나 두렵지 않습니다. 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함이라. 고난과 시련 닥쳐올 때마다 위로의 말씀 주시니 부족함 없는 나의 생활은 하느님 은혜로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랑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원망과 불평이 어찌하리요. 주님은 내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파란 풀밭에 이 몸을 뉘어주시고 고이시라 물터로 나를 이끌어주시네. 나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외롭고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외롭지 않은 것은,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저희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축복하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리며 부족함 없는 나의 생활을 노래합시다. 부족함 없는 나의 생활을 하느님 은혜로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주님의 목자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정말 잘 지내셨죠? 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비통함. 그러나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이 비통함을 말씀하면서도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악인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에요. 방금 우리가 찬양한 나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렵지 않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네 하면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 죽음과 고난의 길로 떠나시는데 시편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사제 피정을 하면서 시편 22편과 23편 그리고 42편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셨구나.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시편 22편부터 42편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신학자들. 그래서 22편부터 42편까지 묵상을 하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바치셨던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느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룩하신 분, 또 찬양에 자정하신 분, 우리 선조들은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23편에는 죽음의 길을 간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하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시편 42편을 노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아시죠? 찬양.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애타게 그리나이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즘 판공성사를 계속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40분 정도 이렇게 성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죄를 졌는가 이렇게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죄 짓는 게 혹시 사람을 죽이신 분, 살인하신 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무슨 생활일까, 뭐가 제일 어려울까 했더니 결혼 생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신부님 생활보다 결혼 생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그러대요. 내 배우자는 내 인생의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서 로또요. 안 맞는다고. 예. 부부 생활이 참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배우자가 뭐 직장을 가거나 이제 서로 각자 이렇게 있다가도 떨어져 있으면 좀 난데 부딪히면 그죠. 집에 와서 퇴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딪히면 사소한 거 하나 갖고도 싸우잖아요, 그죠. 예. 부부 생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로또입니다, 로또. 인생의 로또. 잘 맞으면 로또요. 잘 맞으면 복이요. 안 맞으면 늘 전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 부부 생활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수도 생활 같아요. 수도 생활. 수녀님들도 여러분 보면 24시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요. 거의 나머지 시간은 가해 공동 생활하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한 10일은 괜찮아. 근데 한 달, 두 달 본당에서 한 1년 같이 사는데 서로 안 맞잖아요. 수녀님들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 모르시죠? 전쟁터예요. 안 맞으면요. 그거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본 적 있죠? 본당에 작은 수녀님하고 큰 수녀님하고 서로 그냥 으르렁 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사제 수도자 성령 묵상에 갔더니 거기에 그러고서 망가져 갖고 오신 수녀님들이 너무 많더라. 그것 때문에 나의 수도 생활을 포기하지 말라.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도 생활도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편한데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요. 수도 생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일 편한 게 사제 생활 같아요. 그죠? 사제 생활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신부님이 막 이건 이거예요, 저건 저거예요. 그러면 신자분들은 그냥 다 신부님 말씀에 순명하고 따라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제 생활이 제일 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고해성사를 듣다 보면요, 고해성사를 듣다 보면 신자분들이 죄 짓는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핵심을 제가 훈화를 주는데 뭐라고 주냐면 이렇게 드립니다.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어요? 라도 묻지도 않고요. 왜 미워하셨어요? 묻지도 않아요. 힘드셨군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쉽다. 나 중심적인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쉽더라. 그러면 나 중심이면 내 안에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느님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없으니 내가 참지도 못하고 또 믿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면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20년, 30년 됐는데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받을까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면 20년, 30년 해도요, 은혜 못 받아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요,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가면을. 왜요? 왜 가면을 쓸까요? 감추려고요. 나의 이 욕심을 감추려고. 또 나의 외로움, 공허함, 두려움,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한다. 그래서 가면을 써요. 누구에게 가면 씁니까? 나 자신에게 가면을 써요. 나에게 혹독하게 대하고 나를 아끼지 못하고 거룩한 척, 내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가면을 써요. 나 자신에게도. 또요, 이웃과 가족에게도 가면을 씁니다. 나의 욕심을 감추고 가면을 써요. 뭐뭐인 척하고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하느님께도 가면을 쓰더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인 척하고 이렇게 가면을 써요. 이거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의 마음, 나의 이런 본래의 마음,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이미 내 안에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22편의 말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니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려움 없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 나의 이런 본래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롭고 공허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니 나 두렵지 않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두려운가? 주님께서 내 목자이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모님? 네,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늘 한평생
주님과 함께 계셨다. 그 성모님께서는 늘 고통 가운데서도 또 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늘 계셨어요. 그래서 행복하셨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 행복한 거예요. 그거 어디 나올까요? 성모성에 나와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다. 여인 중에 복되다. 늘 주님과 함께 계셨어요. 성모님의 삶을 좀 돌아보면 성모님 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안나와 요아킴 성인이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3살 때 고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오늘날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죠. 전승에 의하면 성모님 3살 때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고아가 됐어요.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 안 계신데. 오늘날 여러분 손주가 3살인데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딱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늘 하느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모님 3살 때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3살 이상 14살 여자 아이들은 공동생활을 했다고 해요. 공동생활하면서 여러분 공동생활 하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아까 수녀님들 어렵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냥 통제받고 또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전승에 의하면 성모님께서는 그 공동생활 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다 외우셨대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성모님 뼛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16살, 15살, 16살 되니까 이제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임신할 거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총애를 내리셨다. 그러면서 성모님이 잉태하시잖아요. 처녀가 임신하는 사건이에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지탄받죠. 오늘날도 얼마 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미혼모들 막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을 좀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저출산이라 그래도 사회에서 포용하고 막 이러지만 이 처녀가 임신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성모님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계셨어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니 나 두렵지 않네. 여러분 이거 언제 많이 불러요? 장례 미사 때 많이 부르잖아요. 화답송으로. 그래서 1절, 2절은 다 외우실걸요? 아까 했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네.
푸른 풀밭 시냇가에 시계학사 나의 심신을 새롭게 하네. 2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네.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네. 아멘. 예. 죽음의 골짜기, 죽음을 당할 위험에 있는 그 골짜기를 간다 해도 성모님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성모님의 고통을 또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죠. 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만나십니다. 그때 얼마나 성모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고통.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도 없는데 죽을 위험에 이제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안 된다고 하면서 야 이놈아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살려달라고 해야지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 나라도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막 엄마가 대신 죽겠다고. 근데 성모님께서는 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너의 죽음 엄마 너무 괴롭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래서 성모님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순간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시죠. 성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강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늘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셨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성모님께서 늘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첫 기적에서 알 수 있어요. 요 얘기하기 전에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어머님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뭘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의 형제냐? 내 어머니의 형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이야 내 어머니의 형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신 거네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개신교에서 하는 비판이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 누구세요? 성모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늘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함께 계셨는데 가나의 첫 기적에서 우리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 첫 기적으로 인해서 모든 기적 안에 성모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늘 함께 하세요. 가나의 첫 기적을 봅시다. 혼인잔치에 갔는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혼인잔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결혼식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먼저 접수대 가서 그 축하금 접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신랑 신부 부모님 인사하고 결혼식장 들어가죠. 예? 결혼식장 갔다가 혼배 미사면 미사까지 다 할 텐데 그냥 결혼식장이면 그냥 신랑 신부 입장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예. 밥 다 먹으면 이제 어디로 가요? 집에 가죠. 세상의 잔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죠? 시작이 있고 밥 다 먹었으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의 잔치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이것은 영적인 하늘나라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오늘 잔치 끝났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아니 어차피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건데 성모님은 이 잔치를 무슨 잔치로 보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잔치, 끝이 없는 풍성한 잔치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영원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잔치는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고. 그러니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고.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지만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은 영원한 끝이 없는 천상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여인이시여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모님 뭐라 하세요? 여보시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했더니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포도주가 물로서 포도주를 바꿨으니 혼인잔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니 가방장이 이걸 딱 먹어보더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있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만드시죠. 이 미사 안에서 만드시잖아요. 성체와 성혈로 만드시잖아요. 영원한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을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이 잔치가 영원한 잔치임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잔치를 계속적으로 이끄시는 게 가나의 첫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가는 모든 길에는 성모님이 함께 하셨다. 성모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걸 알게 되냐면 믿음으로 알게 됐는데 우리 성모성의 답이 있어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누구를 위하여?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달라고 하잖아요. 이제와 지금 그리고 죽는 그 순간 저희를 위해 빌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모님께서 어디 그냥 가만히 서서 빌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 손이 오그라든 사람. 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손이 오그라든 요한이 있어요. 손을 펴주세요. 빌었다는 거예요. 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청하셨던 것처럼 저기 있는 저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 펴게 해달라고 청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저기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누가 청했을까요? 성모님이 청했다는 걸 느낌으로 오더라고. 아, 여기 나병 환자가 있어요. 예수님, 나병 환자 버림받고 고통받고 이 병으로 너무나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이 나병 환자요, 고쳐주세요. 성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청하십시오. 여러분 본명을 청하시면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저기 베드로가 있어요. 주님,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으켜주세요. 주님, 꼭 빌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님께 청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본명 되시면. 루시아, 우리 루시아, 지금 중대한 소임을 맡고 있는 우리 루시아가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루시아가 중대한 소임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네. 네? 소피아, 우리 소피아, 너무나 이쁜 소피아예요. 주님, 소피아 마음속에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불신했던 마음들, 죄로 물들었던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치유시켜 주세요. 아멘. 네. 안나, 우리 안나가 늘 기쁜 마음으로 살지만 지난날 살아왔던 고통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희생으로 봉헌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사랑으로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루시아를, 안나를 위로해 주세요. 아멘. 수산나, 우리 수산나가 너무 이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수산나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집안에 풀지 못한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하나씩 풀어주십시오. 아멘. 네. 본명을 내보세요. 본명. 에? 에리나? 레오, 우리 레오가 주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 아가다, 안젤라, 우리 안젤라, 제일 앞자리에 있는 안젤라예요. 주님, 우리 안젤라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딱 세 사람만 할 거예요 이제. 예리나, 도미나, 여러분, 도미나, 세실리아, 도미나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도미나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우리 도미나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도미나의 이 슬픔을 없애주시고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 주십시오. 아까 세실리아, 아까 세실리아 있고, 세실리아 손 들어보세요. 세실리아가 6명 있어요. 주님, 이 세실리아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이 세실리아가
아프다면 그 아픈 곳을 뚫어서 치유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거 하니까 저기 뒤에 쉬고 계신 분들이 다 손을 들고 난리난데. 자, 아까 두 분만 더 할게요. 마리아 목소리가 커야 돼요. 자케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했듯이 하셔야 돼. 네, 지금 마리아 먼저. 주님, 우리 마리아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마리아가 갖고 있던 상처와 괴로움 주님께 맡기오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지나, 여기 레지나, 여기 우리 레지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레지나입니다. 이 레지나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아직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아멘. 나타샤까지. 사랑하는 주님, 나타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타샤가 걸어가는 그 길 안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나타샤의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금전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묵주기도를 우리가 바치는 거예요. 성모님께 청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묵주기도가 얼마나 크고, 저는 성모송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바쳐요. 하루 종일. 시간 되면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은총이가 들어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해요. 계속. 어느 그 기도회 그 봉사자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성모송 한 번 바칠 때마다 사탄 마귀들이 도망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모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시고 늘 주님과 성모님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모님은 늘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는데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감옥에 갇히세요. 감옥에 갇히시는데 어떤 감옥일까? 이게 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니까요, 옛날에 했던, 뭐 지금도 보면 보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 예수님이 갇히셨던 그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있는데 그게 어떤 감옥이냐면 동굴을 판 거예요. 동굴을. 그때 당시에 뭐 건축 기술이 뭐 확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동굴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쇠창살을 넣어서 예수님을 거기다 가둬둬요. 그게 감옥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영화 화면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대로 가니까 그 동굴 위에는 그냥 평평한 땅이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감옥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길 밑에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걸 화면을 그대로 딱 올라가니까 누가 계셔요? 성모님이 그 영화에 거기에 서 계시는 거야.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가 가던 길 잠깐 멈추시고 여기 서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길,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갇히셨던 감옥이에요. 이 발 밑에, 여러분 발 밑에가 예수님이 갇히셨던 감옥 자리예요. 근데 누가 떠올랐어요? 성모님이 서 계신다는 걸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질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받으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누가 남아요? 성모님이. 그럼 성모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흘린 성혈을 다 닦으시잖아요.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한다고 했으니 그걸 다 닦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 올라갈 때 성모님 같이 올라가세요. 같이 올라가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제 주일날 여러분 복음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인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들부터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돌을 내려놓고 가죠. 사람들이 다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남아 계세요. 왜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만 남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돌질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떠나갔다 하더라도 누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왜요?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 한 분만 남으셨어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또 이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냐시오 영신수련 묵상을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했다는 걸 보여줬을까요? 누구한테 보여줬을까요? 네, 어머니 마리아한테. 이냐시오 영신수련에 보면 어머니와 예수님이 만나는 묵상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나신 분은 누구예요? 성모 어머니. 어머니와 만나. 엄마 나 부활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묵상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 넘지 못할 산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어디에 계세요? 네, 한가운데. 여기 마음 한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강의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서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많은 거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믿기만 하여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여라. 우리의 인생길에 넘지 못할 산이 있고 고통의 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계약의 계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모칭을 할 때 계약의 계라고 불리어집니다. 들어보셨어요? 계약의 계?
계약의 궤. 계약의 궤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돌판, 십계명, 계약이 있고요. 이 계약의 궤짝 안에 계약의 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는 사제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계약의 궤짝 안에 들어있다. 궤짝 안에. 그 여러분, 이 궤짝이 오늘날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감실이에요. 감실. 그 우리 교회는 어머니이신 성교회 들어보셨어요? 어머니이신 성교회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 이 성전은요, 어머니이신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지금 누구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모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모님 품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계약의 궤가 우리 감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묵시록 18장, 19장 거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면 요한묵시록에 뭐라고 되냐면, 그때 하늘이 열리고 계약의 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12개의 별을 쓴 화관을 두른 여인이 나타나셨습니다. 결국은 계약의 궤는 누군 거예요? 성모님이에요. 계약의 궤는 성모님. 그래서 감실을 성모님의 품이에요. 품. 이 계약의 궤가 우리 감실이고 성모님이고, 이거는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호칭 중에 계약의 궤라는 호칭이 있어요. 계약의 궤. 그 계약의 궤라는 호칭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여호수아기에 보면 계약의 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기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나온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리고성이에요. 예리고성이 나오는데, 이 예리고성이 여러분 철옹성 같아. 넘지 못할 산.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성을 함락하고 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예리고성이 저기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는 군인들이 가득 차 있고, 당장 전쟁을 하면 무기며 뭐 여러 가지 식량이며 이런 게 그 예리고성에는 가득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청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약의 궤를 앞장 세워라. 사제들이 계약의 궤를 메고 앞장 세워서 그 뒤에 사제들이 따르고, 그 다음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라. 7바퀴를 아무 소리 없이 7바퀴를 그 예리고 성벽을 돌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계약의 궤를 앞장 세워 그 성을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성이 무너졌다.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약의 궤인 성모님을 앞장 세워러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예리고 성과 같이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모님을 앞장 세워서 가라고.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성모님께서 그 자리에 항상 계시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지금 삶이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괜찮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나 두렵지 않다라는 믿음을 오늘 고백하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